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다섯 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김태권 목사님,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한 달 내내 그 인사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만을 위해서 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소망으로 맞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로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새 일회를 작정하여 주님 앞에 공동체로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공동체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모여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좋은 모델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945년에 육상 선수 건더 헤이그라고 하는 선수는 1마일을 4분 1초 4에 뛰는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를 못해서 육상계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됐고 심지어는 4-minute barrier, 4분 장벽, impossible barrier, 불가능한 장벽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육상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의사들, 신체 분석가들 모두가 다 사람의 능력으로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10년이 흐른 다음에 10년 뒤에 라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1954년도에 1마일을 3분 59초 4에 주파를 했습니다. 신기록을 갱신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이 기록을 깨자 그 한 해 동안에 무려 37명의 육상 선수들이 줄줄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다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300명 넘는 육상 선수들이 전부 다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신기한 일 같지만 하나의 선구자적 모델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델이 필요해요. 건강하고 바른 한 교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면서도 희생으로 헌신하는 진정한 교회 리더 한 사람의 모델이 아주 절실하죠. 그 하나의 모델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여러 방면에 아주 좋은 모델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참 사도행전을 흔히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면은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서들이 있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또 바울 얘기 외에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얘기도 다 나왔어야 되죠.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도행전은 모델을 제시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하는 데 대한 모델, 또 그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모델,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모델이고 특별히 공동체 기도의 모델을 사도행전은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이 처해 있는 이 배경을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4장 23절 이하를 읽었습니다만은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잘 아시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즉각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치유의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을 합니다.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이것이 당시 공회라고 하면 유대의 최고의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회라고 할까요? 종교, 정치, 사회, 교육의 대표적인 그런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그룹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위협을 들으면서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리고는 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의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놔주고 말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곧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시 기도부터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공회에 붙잡혔던 사도들을 통해서 공회가 교회를 위협한다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교회는 즉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공동체 전체가 기도한 거예요. 불안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고민하거나 근심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소집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느라고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공동체는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즉시 기도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최우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분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닥친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 첫 문제를 만나자마자 성도들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공동체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어떤 조치부터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 친구를 만납니까? 술부터 마십니까? 교회가 자주 하는 일은 뭡니까? 문제가 딱 일어날 때 주로 회의를 소집하죠. 그리고 토론합니다. 그러다가 다툽니다. 많이 그렇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이 모델을 그대로 본받아 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일 거예요.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이렇게 신년이 시작이 되면서 기도부터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 세워놓은 전통이에요. 신년 특별 기도회,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좀. 이제 1년 때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문제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이건 아주 잘하는. 참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전통들이 참 많죠.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 시작하고 또 집을 이사해도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살기 시작하면서 입주 예배 이런 모든 걸 다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너무 의미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뿐이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 즉각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들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고작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들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권투를 하잖아요, 입에다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참 다루다 보면은 이 우리 몸에서 코피가 제일 쉽게 나오잖아요. 코피가 나오면서 이게 엉겨 붙으면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코로 숨을 쉬는데 그런 상황에서 숨을 쉴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특별 세일에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생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공동체로서 함께 합심 기도를 드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2장 4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3,000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마 남자의 수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교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또 모인 거예요. 이 불구자 장애인을 고친 그 기적 때문에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장소도 아마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마음이 하나였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합심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다 이 말이에요. 몇몇 특별한 그룹,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중보 그룹, 중보기도 그룹 같은 것들도 모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스페셜 그룹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것.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다 기도 제목 알리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아주 훌륭한 습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바로 뒤인 32절에 보면 우리가 31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합심기도였다는 것이죠. 어떤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교회의 공동체 기도가 얼마나 합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깊이 고찰해야 될 점이에요. 뭐냐 하면 성경은 거의 모든 기도들이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 좋은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그걸 누구에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에 한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겨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교회 전체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개인에게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공동체의 기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동기도예요. 합심기도라 이 말이죠. 교회 태동 때부터 처음 시작 때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 참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교회 리더들도 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고민의 그 줄을 이루는 것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현상인지. 60%, 70% 과거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정도 아마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그 외에 30%, 4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저는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요즘 같은 때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혜택이 많긴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이 편리함이 점점 뺏어먹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에 합심하는 노력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동체의 합심기도. 사랑하는 로뎀 장로교회, 아무쪼록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어요.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대주제여, Sovereign Lord,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여, 그런 말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디스크립션이죠. 표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문제의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기도가 뭐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걸 표현하는,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 누구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못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표현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펄전은 기도에 대한 말을 기도는 전능이라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냘픈 신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보면은 근육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게 신경세포라 이 말이죠.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냘픈 신경세포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현대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다 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요. 또 화장실 다 가고 잠 다 자고 이거 아무리 바빠도 해요. 오히려 바쁠수록 그거 보충하려고 애를 쓰죠. 바쁘다고 기름도 안 넣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신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신론적 사상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디이즘. 이 사상은 18세기 유럽의 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서 발생한 일종의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운행되도록 그 과학적인 자연법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연법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래서 동침을 하면 애가 낳는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바이올로지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개인 생활까지 간섭하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는 것을 일종의 광신적 신비주의의 경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 이신론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아주 강력한 디스트였어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In God we trust라고 달러에 딱 찍혀 있는 그것도 그 God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믿는 지금 그 정말 복음주의적인 이런 개혁주의적인 차원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이 구체적이고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관여 안 하시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비유를 드실 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이런 말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분들 릴렉스 하셔야 돼요. 너무 그거 이렇게 심으려고 뭐 비싼 돈 주고 그 하나에 뭐 100만 원이라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빼시는 건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도 지금 엄청 빠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 올 한 해가 그런 그 기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적 시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두 말씀은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올 것인지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다시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공회의 세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것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던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공회가 핍박하고 지금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현상은, 이 시츄에이션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미 근거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기도 중에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이해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면 상황과 현실을 성경적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상황은 더더군다나 보지 못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참 초유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공교롭게도 2019년 말에 필라델피아에서 은퇴를 하고 2020년 1월에 이쪽으로 딱 이사를 왔는데 한 달 만에 팬데믹이 터지니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이건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온 세계 전 지구촌 전체가 도대체 이게 What's happening? 하고 질문을 하나님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답이야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죠. 모든 답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개인적인 응답도 주시지만 공동체의 응답도 주시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한 그 진면목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세상은?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모습들을 우리도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올바른 요청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29절과 30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요청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협적인 상황을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하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런 말씀 전파에 필요한 증거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분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말은 병 낫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종종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아픈 환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전파를 위한 증거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아직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이런 표적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분들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의 목적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바로 참된 공동체의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의 한 대형 교회 그 기도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심야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 기도회였는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새벽 1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을 기도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본당이 엄청나게 크더만 꽉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처음 제가 받은 그 인상이 감동적이다 못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5시간을 기도한다. 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그 부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들이 제 마음에는 좀 씁쓸했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때가 마침 한국의 그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수학 능력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계속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기도와 비교를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위해서 병이 낫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고 이 상황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도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왜 땅이 진동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시적으로 모두 다 느끼게 해줬던 것이겠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전도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것은 이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오셨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근데 어떻게 사역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여전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바뀌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전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져서 방식과 스타일은 물론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회건, 금요 기도회건, 개인 기도건, 양상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변변한 조직도 제도도 없었던 초대교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초석을 탄탄하게 마련했던 것이죠. 이제는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6.25 동란 때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은 더 이상 이제는 끝장이 나버리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복음이 심겨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간절하게 며칠 후에 단 한 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UN 파병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허락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구출받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서 피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has never been a revival in any country that has not begun in united prayer, and no revival has ever continued beyond the duration of those prayer meetings. 어느 나라의 부흥도 공동체의 합심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은 부흥은 없으며 어떤 부흥도 합심 기도가 지속된 기간 이상으로 지속된 부흥은 지금까지도 없었다. 공동체의 합심 기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크게 기도하셔도 좋겠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겠지만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또 아마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시대가 되도록,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일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시고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사함의 용서가 이 땅에 완전히 편만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로뎀 장로교회에 아마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개인의 기도, 올 한 해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과 헌신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이 이런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